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두면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하고 인생을 많이 사신 경륜 있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말씀의 막으니. 그래서 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니까 행복하거든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 송이꿀보다 달아서 말씀 읽으면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구원하신다. 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이 간증이 수없이 많잖아요. 오늘 이런 문제 있었는데 설교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설교에 답을 얻었습니다. 숱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경이란 말은 무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무덤에서 구원해 준다. 사업의 무덤, 부부생활의 무덤, 건강의 무덤, 정한 인생이 끝나는 무덤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없는 게 있잖아요. 말씀에 없는 것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곱에서 다 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거든요. 쌍둥이거든요. 그런데도 DNA가 아주 다르잖아요. 에서는 아주 사나이답고 아주 유명한 사냥꾼, 프로 사냥꾼, 스키퍼 헌터. 그는 막 사냥의 고수예요. 늘 산을 타고 짐승을 사냥하고요. 이러니까 그 짐승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의 아버지 사랑을 받지요. 야곱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 품에 있고 엄마 가까이에 부엌에 빨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살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대충 믿고 그냥 건성으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꼭 하나님 필요하냐?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나 야곱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야곱 니 들러우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야곱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도 뺏으려고 형에게 사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성경 보면 피곤해, 잡지 못해서. 낚시하러 가서면 물고기 잡아야 좋지요. 사냥하러 가서면 뭘 잡아야 좋지요. 못 잡으니 피곤하고 배는 고파 말이라도 잡아먹고 싶은데 들어오니 구수한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야곱이. 야곱, 나 배고파 피곤해. 그거 붉은 죽 한 그릇 나 좀 줘. 이 찬스를 안 놓치죠. 형 장자권 내게 팔아. 그럼 팥죽 줄게. 야, 내 굶어 죽게 됐다. 이거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 같은 게 필요하냐. 너 해라. 맹세해. 맹세할게. 그래서 팥죽의 떡을 받아서 먹고는 생각 없이 갔지만 성경에 에서가 장자권을 경률이 여겼다. 근데 야곱은 그걸 중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이 아니고 이삭의 입에 축복의 말이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 저금 통장에 그것도 재산이고 부동산도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전해 주시는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큰 유산인 줄 재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의 재산이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로 변장해서 에서 목소리 연극해서 축복을 대신 받죠. 물론 어머니의 그 조언을 받아서 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축복은 작은 아들이 받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복을 작은 아들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만 결국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아주 중간에서 어려운 거예요. 형이 알고는 내 야곱 죽인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아버지 연세가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야곱 죽여! 그걸 혼자말로 계속하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가. 아이고 이러다가 두 아들을 한 날에 에서가 야곱 죽이면 또 에서도 죽거든요. 그래서 야곱아 너 형이 너를 죽이려한다. 빨리 너 애갓집에 가라. 거기서 애삼촌하고 잠시 너 형 노가 풀릴 때까지 너가 행한 일을 잊을 일까지 있으면 내가 사람 보내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나는 이 땅의 여자들 때문에 살맛을 잃었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자한테 결혼했거든요. 나는 이 땅 여자가 싫어요. 그러면 뭐 저 땅 여자는 좋겠습니까? 시어머니 눈에 고운 며느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나안 여자한테 장가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삭은 부인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땅 여자들한테 결혼하지 마라. 애갓집에 부두엘 집에 가서 너 애할아버지 너 애삼촌 나반의 딸에게 장가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여행 짐을 챙겨서 도망가는데 아무도 밤에 간 것 같아요. 새벽에.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에서는 프로 사냥꾼의 활을 쏘죠, 칼을 쓰죠, 창을 쓰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도망가니 계속 돌아보지 않겠어요? 말 타고 달려올지. 그래서 하루 종일 달려갔죠. 해가 졌죠. 캄캄해서 못 가죠. 자야 되는데 돌베개 하나, 돌베개 같이 생긴 거 하나 해서 누웠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고 형이 또 자는 사이에 올까? 곰이 올까? 곰이 있거든요. 사자가 있거든요.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그 강야에 한 가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야곱에 대해서 누워보세요. 어쩌다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신비로운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저도 봤어요. 저도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봤거든요. 신비롭게 봤어요. 근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와, 보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섰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라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다 제 아들이 봤잖아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거 굉장하지요. 야곱, 제가 손수레 끌고 리아카 끌고 20리 길을 가는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었는데
작은 푸른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소년 때 하늘을 보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가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지 않았지만 그 캄캄한 구름이 덮은 하늘에 뻥 뚫린 작은 푸른 하늘, 거기서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쏟았는데 야곱은 직접 음성을 들어요. 야곱! 야곱! 예. 야, 나 누군지 아니?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동서사방으로 너 자녀들이 퍼져나간다. 너 자녀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가고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괜히 꿈이지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고 혼자 애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두렵도다 한데 이 두렵도다 말이 좋은 번역은 아니거든요. 멋지다 말도 되거든요. 와, 멋진 곳이구나. 와, 놀라운 곳이구나. 와, 이게 두려움, 멋지다, 기쁨이 다 이게 교차되는 복잡한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몰랐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땅을 베델이라,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벌판이 광야인데 꿈을 꾸고 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베개 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지요. 그 다음부터 그는 불안하지 않죠. 형 때문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리고는 그 꿈 때문에 모순살이에도 편안하고 애삼촌이 10번이나 속여도 낙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도 슬픔을 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기지요.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픈 일이 있지요. 또 자기 아들들이 칼부림에서 세겜성의 동맹국 사람들한테 전멸당하게 돼도 덜덜덜 떨면서도 이기지요. 그리고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피 묻은 옷이 돌아와도 아프고 괴롭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지요. 그 부자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 매우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벌이 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가난에 직면하지요. 그래도 야곱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괴롭고 아파도 하면서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을 키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위험한 우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리아가 15살 정도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15세, 14세 때 결혼하거든요. 그 어릴 때 낳는 자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런데 이 약혼한 요셉이 믿지 않지요. 요셉, 이건 남자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요셉밖에 뿐이야. 다른 남자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막 머리를 뜯고 괴로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봤어요? 봤지요? 영국 하더라고요. 영국. 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봤습니다. 마리아가 요셉 아니야, 이거는 성령님이, 말하지 마, 누가 듣겠어? 그런데 의인이라서 조용히 파혼하자.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아, 마리아 데려가기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깨니까 와, 마리아 말이 다 맞단 말이에요. 와, 마리아에게 숨은 남자친구 없었네. 아, 마리아는 나만 사랑하네. 오, 그 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네. 막 흥분하며 기뻐하고 마리아를 잘 모셔서 동침하지 않고 아기 낳을 때까지 잘 이렇게 해서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을 같이 맞이하잖아요. 꿈이 아니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파혼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래야 될지 저래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서도 보호해 주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상하고 큰 별 보고 세 사람 다 와, 저건 놀라운 별이다. 유대 땅의 하늘에서 왕이 탄생한 걸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왕이 탄생했으니 왕궁에 싶어서 왕궁에 와서 헤로드 왕한테, 우리가 유대 왕이 탄생하신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 탄생하셨습니까? 하니 헤롯이 충격을 받으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박사들 가서 찾고 아기를 찾고 경배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리다. 헤롯 왕이 애기한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기도 알거든요. 소문에 메시아 하늘의 왕인 걸 경배하겠다 했죠. 그래서 그러나 막연하지요. 내비게이터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무슨 가이드 있나요? 동방 박사가 왕궁에 나오니 그 하늘의 별이 내려와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와, 기뻐하고 기쁘며 골목골목 가니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유황 황금 몰약을 드려 경배합니다.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건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길로 가지 마. 헤롯에게 가지 마.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갔으면 헤롯을 죽이죠. 비밀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아기에서 죽이러 오지요. 천사가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아기 예수님도 보호되고 박사들도 보호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것은 꿈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꿈으로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꿈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전쟁포로인데 어떻게 남은 나라에서 총리가 돼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 술객, 박사, 제자 아무도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해요. 왕은 꿈도 안 날리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을 그냥 거름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게 됐는데 다니엘 4장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왕이여, 큰 신상을, 찬란한 강채가 나는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너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나 흙이고 얼마나 셉니다. 그거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죠. 하나님 맺게 하듯이. 그리고 총리로 세우는 거죠. 어떤 사장님은 꿈에 보여준 그대로 그 다음날 일이 다 잘 돼서 크게 되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쓰러뜨리는 거죠. 홍수가 나서 헤엄 못 치는 정갈이 헤엄 잘 치는 개구리한테, 개구리 친구 나 좀 업어서 이 강 건너줘, 나 헤엄 못 치는 거 알잖아. 개구리가, 정갈, 너는 남을 쿡쿡 찔러가지고 죽이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너주나? 개구리, 내가 남을 찌르면 나도 죽는데 왜 내가 바보짓 하겠어? 내가 찌르면 나도 죽는데 왜 내가 너를 찌르겠어? 그 말이 맞는가 싶어서 개구리가 정갈을 얻고 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다 건너는데 그만 이 정갈이 개구리를 찔러버린 거, 도구로. 그래서 개구리가 죽으면서, 야,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데 왜 알면서 나를 찔러 죽여? 정갈이 하는 말, 나도 모르겠어. 그게 내 운명인가 봐. 그리고 둘 다 죽었대요. 마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우게 하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나는 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축복이고 꿈도 축복이고 어려워도 축복이고 형통해도 축복이고, 하나님 관계하시면 푸른 초장 맑은 냇가에 누워도 축복이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축복이고, 하나님 관계하면은 다 축복이고.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친구, 마귀가 쓰는 정갈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멀리해야 돼. 그건 불륜 받을 자 아니거든요. 두 여자가 맷돌 갈지만 한 여자만 데려가 받거든요. 두 남자가 밭에 일하지만 한 남자만 천국 가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 불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직장 문을 열어주는 꿈을 꾸게 하시고, 뭐 해야 될지 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그런 꿈을 주셔서 야곱이, 야, 내가 몰랐네.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늘 문이 열렸네. 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한 것처럼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꿈을 꿔서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주여 오늘 또 꿈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꿈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